한국에서는 어제가 3.1절입니다. 3월 1일. 3.1절은 우리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이고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잊을 수 없는 그 날입니다. 일본 식민지 일제 강점기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이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 1910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약 10여 년 동안 식민지 통치하에 여러 가지 억압과 탄압을 받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33명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독립선언문 작성하는데 그 33인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한 15명 정도가 천도교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불교인이 2명 정도 돼서 어쨌든지 이 기독교인이 대다수 주류가 되어서 그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골자는 이렇게 되고 시작이 이렇게 되죠.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세계 만방에 선언하노라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독립선언문입니다. 이것을 약 2만 장 정도 프린트하여서 전국 학교와 각 그 도시마다 다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들불들과 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백성들조차도 독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만세를 부르면서 자주 독립을 전국적으로 외쳐댔습니다.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만세 시위를 벌이자 일본 경찰은 학교 휴교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이화학당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미국 선교사 메리 스크랜톤이라는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인데 조선의 여성들, 조선의 여인들을 교육시키고 깨우치고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 학교 설립 취지에 의해서 이화학당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곧 이화대학교의 그 전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지 그 이화학당에 다니고 있던 유관순, 이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휴교령에 대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다시금 집으로 가는데 고향이 천안 아닙니까? 천안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아온의 장터라고 그 장터에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그 독립운동의 특징이 우리는 비폭력으로 나가는 것이다. 비폭력으로 그 무저항으로 나가는 것이다 해서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함성을 외쳐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외쳐댔을 때 일본 그 순사들, 일본 순경들은 총칼로 그를 무찔렀죠. 그래서 그 유관순 바로 자기 눈앞에서 자기 부모님이 총칼에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합계 총계를 내보니까 약 7만여 명이 일본군에 의해서 살해되었고요. 15,0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약 5만여 명이 감옥에 투옥이 되고 많은 재산과 그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관순도 잡혔습니다. 17살에. 잡혀가지고 재판정에 섰습니다. 재판정에서 하는 그의 정말로 당당한 그런 그 진술이라고 할까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조선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 동포를 수없이 죽이고 나의 아버지 어머니 살해했으니 죄를 지은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형벌을 줄 권리가 있지만 너희들은 우리를 재판할 권리가 없다. 가만히 보니까 재판정을 모독한다 생각되어서 일본 법정에서는 독립운동을 한 죄로 3년형을 때렸고, 그리고 재판정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4년, 도합 7년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17살 이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면서 7년형을 살게 되는데, 어찌나 고문이 심하였던지 그 고문은 정말로 채찍이나 쇠몽둥이로 그야말로 후려치는 것은 기본이고, 밥에 모래알을 섞어서 강제로 먹이고, 작은 상자에 집어넣어가지고 몸이 옴싹달싹도 못하는 그런 상자에 집어넣는 것뿐만 아니고 그 상자에다가 대못을 다 박습니다. 사방에 대못을 박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그 대못에 찔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고문. 손톱과 발톱 다 뽑아버리고 달군 인두로 온몸을 지져대고 거꾸로 매달고 등등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고문을 하였습니다. 그 고문에 못 이겨서 1년 정도 형살이 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서 순국을 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18살에 죽은 것이죠. 그 죽었다는 소식을 그 이화학당 학장이 듣고서는 가서 시신이라도 받아오겠다 해서 요청했을 때 상자에 보니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신이 다 토막이 난 거예요. 목이 잘려나가고 팔다리 사지가 다 잘려나가고 손톱 발톱은 다 뜯겨나가고 코 귀가 잘려나가고, 그 이화학당 교장이 그를 시신 수습해서 장례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한탄스럽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어떤 믿음에 찬 그 절개와 용기와 탐욕, 나라를 위하고 독립을 위하고 우리 조선 민족을 위한 그 운동을 한 그 열사, 정말로 우리 머리 숙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서울 그 독립문 바로 옆에 서대문 형무소가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 가시게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가면은 옛날에 행했던 모든 감옥의 모든 삶이 고스란히 거기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약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대부분은 독립운동 수감자들이잖아요. 독립운동 하다가 거기에서 죽어나가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인권 유린 당하고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 근대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조선에, 우리 한국에는 그야말로 유관순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면서까지 이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유대 나라에는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이 에스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데요. 이 에스더에 나오는 이 사건, 약 주전 450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라는 왕 시대 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그 제국이 강성해지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니까 자축하는 의미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장장 6개월간 전국의 모든 도지사들, 정치가들, 고위 관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수도인 그 수산궁에서 일주일 동안 더 잔치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축제의 장이 되었겠죠. 그때 이제 왕비를 불러내서 그 아름다움을 좀 뽐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청이 있어서 왕비를 불러냈지만 왕비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왕과 그 신하들이 괘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 와스티라는 왕비를 폐위하였죠. 폐위하고 이제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게 됩니다.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전국에 포고령을 내려서 정말로 젊고 아름답고 아리따운 그 젊은 처자들을 다 모집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 하면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아마도 태어나기를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이적으로 볼 때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유대 사람이지만 유대 나라가 아니고 먼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의 이민 2세, 3세가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의 사촌 오빠가 되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를 어릴 때부터 자기 친딸같이 기르고 양육하게 됩니다. 워낙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에스더를 자기 친딸같이 여기서 잘 그 신앙 교육과 또 유대인 교육과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 그 페르시아의 제2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 이 하만이 매일같이 이제 왕궁을 드나들고 하는데 그 드나들 때마다 왕궁 그 대궐문에 많은 신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지기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는데 그 문지기나 신하들이 이 하만이 출입할 때마다 다 땅에 엎드려서 그야말로 물러거라 하면 이제 다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하만이 그 대문을 통과해서 왕궁으로 들어가고 또 나갈 때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서 다 경배하듯이 하는데 한 사람만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은 모르드게였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적으로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둘째적으로는 민족이 달랐습니다. 민족이 달랐는데 이 하만의 조상은 아말렉 족속이고 이 모르드게의 조상은 유대인인데 아말렉 족속과 유대인은 그야말로 원수지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였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아무리 하만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절하거나 경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괘씸히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만이 괘씸히 여겨서 가만히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을 그야말로 몰살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내 분이 좀 풀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왕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왕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왕이 통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민족을 아예 싹 쓸어버리십시다 하고 뇌물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뇌물까지 받았으니 그것을 다 허락하게 됩니다. 윤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13일 날 페르시아 왕국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몰살하기로 법령이 포고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왕궁의 왕비로서 살아가는 에스더에게 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제 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몇 달 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다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는 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을 건네서 너 왕에게 가서 이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 민족을 좀 구해내야 되겠다. 구해내라. 그때 당시 이제 그 페르시아 법은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 누구라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왕비라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그 나라 국법이 있었기 때문에 왕비인 이 에스더도 자기 마음대로 원한다고 해서 왕에게 갈 수 없었던 그 상태에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건네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것, 그 골자를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왕비가 된 것이다. 그것이 첫째였습니다. 내가 인물이 잘나고 뭐 잘생기고 해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왕비가 되게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이 있어서 너로 하여금 왕비가 되게 한 것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한 말씀을 볼 때에 바로 이러한 생각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왕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네가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이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유대 민족, 우리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말을 이제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는 그 에스더 왕비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전해 들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결단하게 됐죠. 금식기도 하면서 나도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나갈 터이니 나뿐만 아니고 밖에 있는 모든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그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법령을 어기고 국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혹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러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모든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유대 민족이 그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고 거기서 몰살당할 위기에서 다 이제 구원받게 되고 계속 이제 그 왕국에서 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누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 가운데, 그 내용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몇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에스더가 그 당시 초강대국인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비가 된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그야말로 세계 초강대국 이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부유로운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이민을 와서 여차여차 방법으로 이민을 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배후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끔 섭리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에서 아니면 제3국에서 이곳 미국 땅으로 불러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살게끔 한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초강대국입니까?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마켓에 가보면 없는 것이 없잖아요. 모든 식료품, 음식, 식당들도 가지가까지. 우리가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거 다 이곳에서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요롭고 넉넉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를 보면은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와 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중국도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 모슬렘이 이 주축을 이루는 국가들에서도 마음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마음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삶도 풍요롭고 부유한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건대 에스더가 자기가 왕비가 된 그 모든 것에는 책임이 있다고 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목숨까지 내놓고 나아갔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풍요롭고 넓은 나라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일신상으로만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온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네 남은 여생 살아라. 그것이 너를 한국이나 제3국에서 이건 미국 땅으로 오게 한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가정을 일으켜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였습니다. 이때에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즉 내가 유대 나라에 대해서, 유대 민족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아니하고 무관심이고 나는 왕궁에 있으니 나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으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어떤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까? 무슨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게 주신 사명과 그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앞으로 남은 여생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축복의 삶이요, 보람된 삶이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나 먹고 나 살게만 신경 쓰고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른 가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환영하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찬송하고 높이고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시기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리하여서 나무랐습니다.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저들이 잠잠한다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저들이 잠잠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른 물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무관심 가지고 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 삶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 다른 가정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중단되거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여서, 하나님은 다른 가정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며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그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책임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지 아니하면 그것을 이루라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라고, 그런 일을 행하라고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거둬가십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겉모습만, 겉모양만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고 믿는 성도들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내면의 그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없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름만 성도가 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모든 물질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거둬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지위가 있고 어떤 명예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나에게 이 세상 살 동안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다 망각하고 나의 책임이나 어떤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주신 재능이 있고 주신 물질이 있고 주신 사명이 있고 주신 어떤 그 책임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볼장만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둬가시죠. 그리고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그것을 덤으로 더 줍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왕이라는 그런 높은 지위와 왕권과 명예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고 또 그 목적에 따라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었죠? 다윗에게. 다윗이라는 다른 사람, 다른 가문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터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부탁하시고 해야 하는 그런 사명과 그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왕비의 어떤 권위와 명예와 그 지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히 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리라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이 별이라는 것입니다. 별. 그의 이름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나가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자기 이름의 뜻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위대한 그러한 인생을 살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선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생명, 건강, 힘, 재산, 재물, 재능, 시간, 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지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가고 또는 잃어버리게 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남은 여생만큼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쓰여지는 사용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는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